23년도 올 한 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죠. 우리가 23년도 이 1년, 이 한 해를 지나온 이 시간들은 사실 우리의 한 시간 한 시간, 매 시간이 쌓여서 이렇게 채워진 그런 시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초가 쌓이면 뭐가 되죠?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됩니다. 하루가 한 달, 그리고 한 달이 한 해가 되고, 그리고 한 해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평생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은 곧 시간입니다. 삶이란 곧 시간이지요. 때문에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생명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사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23년도 올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가,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왔는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았는가,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살았는가, 또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죠. 저번 주에 제가 유명인들의 어떤 자살 소식을 들으면 저분이 자살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번 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유명인이 자살을 했는데 마치 저의 어떤 그 동료가 또는 저의 친구가 자살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분이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잘못들도 분명 있지만 몇몇 사람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참 아까운 그 배우가 이 세상을 떠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망한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시간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보낸 시간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로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그것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려고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실하게 시간을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소중한 것, 나한테 참 소중한 것에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잘 쓰려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시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바른 자세보다 더 중요한 시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갖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에 대한 어떤 중요한 확신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저 한 시간 한 시간, 하루, 한 달, 한 해, 한 평생을 그냥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한 시간, 그리고 한 하루를, 한 달을,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삽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간들은 적어도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시간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라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사도가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하루 동안에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1000년의 일을 하실 수 있고 1000년의 일을 우리가 사는 이 하루 동안에 그냥 다 행하실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는 이 시간 속에 언제라도 바로 지금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무한함,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그 어떤 시간의 한계에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함을 우리의 시간은 언제라도 담아낼 수 있다.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베드로는 또 이렇게 그것을 말해주는데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말합니까? 도둑같이. 주의 날이 뭡니까? 2023년 12월 31일이라는 마지막 날이 오는 것처럼 주의 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의 날은 특징이 있습니다. 도둑같이 옵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오는 게 뭐죠?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그 도둑이 어떤 물건을 훔치려고 만약에 작정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방어를 해도. 그러니까 도둑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물건을 훔쳐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그 시간을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간 속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우리가 전혀 막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주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상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만이 홀로 결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도하시는 우리 손을 완전히 떠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을 맺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평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매일 걸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걸음의 방식, 제일 중요한 인생의 마음가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한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그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죠? 질문을 바꾸어 볼게요. 2023년도를 다 보낸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한 해를 되돌아봐야 합니까? 우리 1년을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하면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또 잘 못 살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근거로 다가오는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 위에 딱 서서 다시 한번 힘을 내며 이 24년도를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딱 한마디로 말해주는데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것. 여러분 4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여러분 사도가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항상입니다. 항상이 뭐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들에 반드시 채우고 쌓아가야 하는 그것, 뭐라고 사도가 말해줍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023년도를 살아오면서 기쁨이 있었는가, 나의 인생에 정말 기쁨이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어떤 면에서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2024년도를 앞두면서 내가 무엇으로 이 한 해를 새로운 힘을 내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인생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뻐한다, 이 어떻게 하는 거죠? 기뻐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예, 만족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게 뭐죠? 재미와 흥을 느끼는 거죠. 저는 아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고 어머머 이렇게 할 때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왜 저럴까? 그냥 보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경상도 쪽에 바닷가의 씨름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고 즐거운지 제가 계속 보면서 웃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런 것처럼 재미와 흥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은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행복해하는 거.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어땠습니까? 만족했습니까? 재미와 흥을 느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좀 실망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뻐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기쁨이란 단순히 매일 즐거워하는 것, 매일 재미와 흥을 느끼는 것, 매일 행복해하면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한 거죠. 매일 재밌다, 매일 흥미와 그리고 매일 즐거움을 느끼고 매일 행복한다. 그것은 병원에 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거 이상한 거죠. 사도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한다고 했을 때. 그럼 사도가 말하는 기쁨이 뭘까요? 오늘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 그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간용입니다. 간용. 의외죠. 기뻐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간용하는 것입니다. 간용.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너희 뭐지요?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매일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한다라고 사도가 말하면서 사도가 그 실제적인 의미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간용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용이 뭡니까? 간용. 너그러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그러우면 어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그리고 뭐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까다로운 사람도 넓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용납하는 것이 바로 간용이지요. 즉 간용이란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문제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서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간용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심각하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매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만 하면 금세 마음이 조급해지고 좀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좀 불행해지는 그런 일을 매일 경험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킹받게 하는 그런 어떤 문제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매일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사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간용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려면 일단 그것을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마음을 딱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항상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간용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시간을 살 때 그 걸음에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돈 문제, 자녀들의 어떤 교육 문제, 그런 걸 보면서 괜찮다, 네가 공부를 못해도 참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이 현실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할 텐데 그게 간용의 마음을 딱 가지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해 줍니다. 다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우리 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사도는 매일 모든 일에 우리가 간용의 마음가짐,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앞에서도 괜찮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정말로 생각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구름을 타고 저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한테 오시는 그날이 이제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간용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앞에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가깝다는 말의 실제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 말해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산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날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결산을 받는 그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결산한다는 말은 실제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평가하십니다. 평가. 그것이 결산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산하려면 이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결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의 시간들을 평가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예수님에 의해서 다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것까지 평가하시겠다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농담한 것까지 어떤 말을 했든지 내가 다 평가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농담한 것까지 예수님은 다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까요?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잘했다, 못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충성스럽게 한 거, 죄짓지 않은 거,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잘해가지고 성공한 거, 그거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와서 모든 시간들을 평가하실 때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님 친히 그것을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평가하시고 어떤 무리와 어떤 무리를 둘로 나누신 다음에 천국 갈 사람들, 잘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그 사랑이 곧 나에게 한 사랑이다. 내가 참 너희들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참 고맙고 감사했다. 너희 참 잘 살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들의 가치, 우리가 1년을 살아왔는데 그 시간들의 가치와 그리고 그 시간들의 의미를 평가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랑하며 살았는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했는가,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아는 그 후배입니다. 제가 대학부 할 때 저희 학생이었습니다. 학생. 대학부 할 때. 그 친구가 이제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돼서 지방에 그 거의 4,5천 명 되는 큰 교회 담임이 됐대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한 4천 명, 5천 명 되는 교회에 담임이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 담임이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또 뭔가 하늘에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쾅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큰 교회 간 거, 작은 교회인 거, 이런 거 평가하실 때 내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그거로 하시는구나.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 삶에 우리가 실패감, 불행감을 느끼고 현실 문제의 어떤 정말 심각함 앞에 곧 무너질 것 같아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산다. 나는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 산다. 그것을 다시 확인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딱 붙들어지겠습니까? 간용의 마음, 나의 현실 문제, 나의 잘함 못함,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면 된다. 라는 그 간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가까워졌다라는 말이 간용의 마음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날을 생각하면 바로 사랑을 평가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을 결산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반납입니다. 반납. 즉 예수님의 결산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반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무엇을 반납할까요, 예수님한테? 우리의 몸을 반납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반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과 우리 시간의 본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 돌려드리고 다 반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는다고 말합니다. 도로 찾는다는 말은 그 영혼을 본래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 결산의 날 도로 다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불행, 우리가 2024년 동안 했던 잘못했던 거, 그리고 현재의 어떤 실패,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무능함, 앞으로 해결되지 않는 쌓여있는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 예수님한테 반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도 반납할 것이고 우리 미래에 우리의 모든 두려운 문제 다 그 결산의 날에 반납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 심각한 어떤 문제와 실패 앞에서도 참으로 괜찮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저것도 다 가져가실 것이다. 그런 간용의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워 오신다는 말,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사랑이라는 것으로 평가하실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을 다 가져가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실패까지도 다 가져가실 것이라는 것. 그 주님이 가까워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용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그 결산의 날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해도 우리 삶의 실제적인 현실의 힘, 현실의 영향력, 그리고 현실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우리는 매일 어떻게 됩니까? 휘둘립니다. 휘둘릴 수밖에 없죠. 이게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걱정하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정신승리, 정신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또는 나의 현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인데 우리 예수님은 나한테 뭐만 주시는 분? 위로만 주시는 그런 하늘 위에 계신 그런 분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이 결산할 것이다. 그것을 믿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약간 하늘 위에 계신 분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걸어갈 때 그 예수님의 결산의 날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식, 그 결산의 날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 현실의 실제적인 힘과 영향력을 잘 다루어내는 방식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도가 일러주는 우리 현실 문제를 우리가 결산의 날에 대한 믿음으로 실제로 감당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뭡니까? 뭐지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는 어떤 쓰라림, 불행, 실패감, 그리고 현재 문제에 이 너무 이렇게 좀 무거움, 그리고 앞날에 대한 어떤 불미스러운 걱정과 일들, 그거 앞에서 일단 어떻게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저거 염려할 필요 없다. 일단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문제 앞에서도 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일단 그것을 딱 전제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무슨 문제이든 어떤 일이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지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만약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일단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경험되어진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말의 가장 핵심된 의미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즉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 있죠?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시간 안에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여기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은 이것을 울타리 친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울타리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울타리 친다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계실 게 틀림없고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이런 뜻이죠. 갈등과 다툼이 없고 화목하고 어떤 상황이 평온한 상태죠.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상태.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란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결합시키다. 하나가 되게 하다. 어떤 갈등 때문에 다툼이 있는 두 사람을 결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평강입니다. 마치 때문에 평강이 가능하려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갈등과 다툼이 있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둘의 요구사항 또는 불균등이 어떻게 돼야 되죠? 조율돼야 됩니다. 조율. 둘의 요구사항, 갈등 상황이 조율돼야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가 가지고 어떤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결핍 때문이죠. 결핍. 뭐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 결핍이 채워지는 공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조율되고 공급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 화목한 사이가 되기 위해서, 평강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책의 문제, 그 불균등의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되죠? 조율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책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사라지는 조율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사랑스러움과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바로 그것이 의의 결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사랑스러움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의가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결핍, 의의 결핍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평강, 화평의 상태가 된 것이죠.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 속에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실패와 불행과 불안과 답답함이라는 그 불균등을 반드시 조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결핍, 우리가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결핍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깨어지는 그 상태,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의 모든 불균등을 조율하시고 우리 삶의 결핍을 반드시 채워주신다.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문제, 어떤 반복되는 그 상실과 실패 앞에서도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나는 사랑하면 된다라는 그 간용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일단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뭐요? 평강, 우리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우리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실수, 우리의 후회, 아쉬움, 실패 앞에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살아온 한 해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난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이 직접 수고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시는 이 2024년도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 걸어갈 때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무엇이라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조율하고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이 기쁨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으로 한 해를 우리가 반성 돌려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